요한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진리의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1절로 3절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것은 양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만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진리를 양보하고 진리를 저버리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저버린 것이고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4절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교회만 진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불신 세상, 비진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제 살아나가야 된다.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먼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사랑은 사랑인데 분별력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분별력 있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5절로 8절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5절로 6절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자, 본문 5절, 우리 본문 5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서 부녀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부녀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교회를 부르는 것이고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앞부분을 보시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바로 앞의 구절 4절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성도들 중에 계명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볼 때 사도 요한이 심히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내게 구하노니 교회 안에 말씀 순종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을 하는 자라야 기록된 다른 말씀들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다 보아온 그런 구절들인데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키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면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계명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버겁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여기서는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본성상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도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여기 2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기록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이런 말들을 종합해서 보면 세 가지입니다. 계명 순종,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구절들을 통해서 본 것인데, 계명 순종,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다 엮여 있는 것이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왜 하나를 뽑아내면 다른 것들도 줄줄이 뽑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집어서 뽑아내면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함께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도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형제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순서를 좀 다르게 배치를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연결을 지어도 이 세 가지는 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미워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계명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법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계명에는 어느 정도 순종하며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법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계명 순종,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얽혀져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나머지 두 가지도 다 하고 있어야, 그래서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랑이고 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교회의 형편을 보았더니 교회 안에 말씀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겠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겠구나 확신했던 것이고 그랬기에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미 그럴 만한 믿음과 소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후반절을 보면 5절 후반절에는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랑에 대한 명령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실제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중요한 비중을 갖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볼 때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주로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별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약에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다 함께 나타나 있고 다 함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배치되는 속성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함께 가는 속성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라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을 강론하는 가운데에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가? 신명기 전체의 내용은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율법을 재강론하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다시 말해 광야 1세대들, 너희의 부모 세대들은 율법을 어기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너희는 율법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신명기 6장 5절에서 보는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율법도 잘 지키겠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의 관점에서 율법 순종을 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는 참 어찌 보면 딱딱하게 그렇게 들리는 이 성경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일찍이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단 두 마디로 구약의 전체 율법을 요약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정리하셨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라는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것은 새삼스러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머리로는 잘 아는데 행해지지가 않아서 그것이 문제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6절을 보면 사랑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명을 따라 순종해서 실제 행함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반절에도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 가운데서는 사랑 가운데서입니다. 무엇이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계명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사랑 가운데서 순종하라. 이렇게 사랑을 실제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그것은 곧 사랑하는 삶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특별히 계명 순종,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얽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같이 보았습니다. 계명 순종,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면 나머지 두 가지는 당연히 열매로 맺혀지고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는 열매로 맺혀지는 것 같은데 나머지 두 개는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한 가지도 온전한 열매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에게 골고루 다 있는가? 계명 순종,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하나로만 치우쳐 있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연약할지라도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이 세 가지가 다 골고루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른 믿음이 되어서 계명 순종,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 세 가지 열매를
골고루 함께 맺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분별력을 가지라. 분별력을 가지라. 이런 내용이 7절로 8절에 있습니다. 자, 7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7절 제1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어떻게 해요? 많이 나왔다. 그러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이 나왔다. 그런데 생각하실 것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끝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맥으로 볼 때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에게 사랑한다고 미혹하는 자에게 속아서 미혹되면 안 된다. 이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은 복음의 신앙, 이 바른 신앙은 어느 시대나 수많은 위협과 공격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그 위협과 공격은 더욱 거세지는 것입니다. 꼭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한 위협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미혹의 역사,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복음이 더 이상 복음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의 역사, 혼동의 역사가 마지막 때 더욱 거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끝부분만 다시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구구절절 자세히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가 너무나 많겠기 때문에 많을 뿐 아니라 너무나 강하겠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부터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 주셨던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되 비진리까지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이단, 온갖 사이비 사상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용납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이런 자들이 있었다.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를 무엇으로 누구로 가장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도시대에 있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을 보면요.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것은 어떤 일이 아니래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다. 실제 이 말씀처럼 교회 시대 내내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1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얼마나 이 중요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널리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 가운데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7절에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특별히 사도 요한 당시 이런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것처럼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귀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7절 중반부를 보시면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겠느냐. 이렇게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강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7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몇 번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7가지 진리.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죽어주셨다는 것.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7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심판.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습니다. 재림하시고 마지막 7번째는 예수님의 심판. 이 7가지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본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7가지 진리를 다 믿으셔야 되고 믿을 뿐 아니라 늘 고백하셔야 되고 이 7가지 진리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미혹의 역사에 조금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되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다 받아주고 다 용납하고 다 괜찮다고 하고, 그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도 자식을 사랑한다고 다 받아주고 다 괜찮다고 하고 다 용납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자식을 다 사랑하지요. 모든 모습을 다 사랑하고 어떻든지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하는 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는 너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다 말해줘야 되는 것이고, 말해도 안 들으면 꾸짖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때에는 매를 들어 훈육할 때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분별력을 갖고 사랑해야 된다. 다 받아주고 엉뚱한 말에도 다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지만 그것이 곧 모든 행실들, 잘못된 행실들까지 다 괜찮다고 받아주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면, 말씀으로 깨우침 받는 면, 그 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고 권면하는 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함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나고 진리의 공동체로 잘 지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일꾼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진리 안에 서게 되었는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미혹에 빠진다고 하면 그만큼 상급을 잃어버리게 된다. 영원한 상급만이 아니라 이단에 빠지고 비진리의 미혹을 받게 되면 이 생에서도 그만큼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지만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늘에서 온전한 상급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로로 끝까지 걸어가서 이 생에서도 예비하신 복을 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생명길이구나,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확신한 것, 이 확신한 것은 바른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 미혹의 역사가 많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른 진리,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 걸고 지켰고 우리에게까지 전수해준 바른 진리, 이 바른 진리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된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에 부활 승천하신 그 영광과 상급에까지 참여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분별력 있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한 2서의 전체 주제는 진리 안에서 행함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라는 것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그것은 곧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이에 대해서 증거했고, 오늘은 사랑하는 삶, 그것이 곧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그런데 이 시간 특별히 계명 순종,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계명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분별력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미혹의 역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있는 이때 분별력 있는 참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온전한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